8월 21일 금요일 이사야 30장 18절로 3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기다리는 자의 복. 하나님은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그들은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제 힘을 거두고 잠잠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악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때입니다. 넘지 못할 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다면 잠시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다가 돌이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스승을 보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유다의 재앙은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고 완고한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했기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으로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스승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스승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자 그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의롭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일상의 복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황폐한 땅에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광활한 목장에 가축이 풀을 뜯으며 살육의 피가 흐르던 계곡에 맑은 물이 흐릅니다. 주께서 징계받은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시면 유다의 캄캄한 현실은 7배의 햇빛이 비추는 것처럼 환해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상처 입고 고통받으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캄캄한 현실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미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7나라의 빛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잠잠하시던 하나님께서 유다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먼 곳에서부터 범람하는 하수처럼 그들의 대적 아수르를 덮치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심판할 도벳, 불타는 곳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실행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야심찬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히 기다립시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구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썼던 다른 나라들, 외국 세력들, 열방 세력들 역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적 자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살짝 갑자기 아름다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지? 하나님이 변덕쟁이인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때린 후에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날에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우리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특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냥 우리가 따르는 것, 우리의 순종만으로 우리에게만 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샤머니즘이죠. 우리만 복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우리만 잘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칙이 없는 편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이 배제된 차가운 판결이 아니에요. 사랑은 공의를 전제하고 있고 공의는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역설적인 것 같지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습니다.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대반전을 이루는 18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인간이 기다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도 행위라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그 관계가 있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여호와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자연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인을 회복시키고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인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계까지 확대되어서 자연까지 다 구원하시는, 죄인된 인간이 자연까지 망가뜨렸기 때문에 자연도 인간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연 역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아수르도 초라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홧김에 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역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력을 의존한 이스라엘이 처절한 파괴를 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과 지식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결코 영원히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는 당분간 흥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수르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건강? 아니면 정신적인 압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위협을 우리는 매우 힘들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수르, 애굽과 같은 대상을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직접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너무 무서운 말씀이 사실은 27절로 쭉 나와 있어요. 맹렬한 불 같으며 빽빽한 연기,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는 모습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에 무너지리라는 말씀. 그들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는 축제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할까요? 네, 그들 또한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던 그 도벳이 그들의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키던 그 잔인한 곳에서 그들이 희생제물이 될 거라고, 행한 대로 돌려받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불의한 자고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바로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네요. 오늘도 성실하게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